사건 하나하나 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것이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뜻이 다 담겨 있죠. 예컨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그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 어떤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지경,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에 있죠.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들을 딱 붙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기회들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이 자랄 기회도 주시기도 하고요, 축복을 주실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요, 구원을 주실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기회들이 있다고요.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그 기회를 탁탁 붙든다고요. 그래서 제 것으로 만들죠.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들, 예컨대 믿음이 자랄 기회라든지 축복받을 기회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기회들을 잘 분별하고 빼앗기지 마시고 그 기회들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몇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말이죠, 찾아온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 딱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믿음은 행동이다. 축복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에 딱 행동하고요, 그리고 결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바로 결단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는 결단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네 믿음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풀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내 삶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래 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될 수 없고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호수아가요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도와줄게. 믿음이 생겼어요. 백성들도 말했어요. 당신은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서 우리가 모세를 섬긴 것 같이 당신을 섬길 테니까 당신 자신감 있게 나가십시오. 모세를 여호수아를 격려해 줬죠. 마음에 믿음이 딱 생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너갈 거야. 3일 후에 건너갈 테니까 양식을 준비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탐꾼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로 가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가서 한번 정탐하고 와. 여러분 믿음이 딱 생기니까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믿음 주셨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요, 요단을 건너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이 믿음 있는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행동해봐. 믿음에 합당한 삶을 한번 살아봐.
그럼 내가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너희들에게 풀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면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네 아들 데려와. 믿음의 행동을 보여. 그때에 그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딱 아들을 데려다 놨더니 주께서 귀신을 쫓아버리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이라고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잘 구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선언을 해주세요.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축복의 선언을 막 우리 하나님 하시죠.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 수요일에 선포되는 말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축복의 선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귀찮고 힘들고 싫고 짜증나고 그냥 막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이게 죄악된 육체의 본성은요, 육체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육체에 담겨져 있는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세요.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이 깨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영을 깨워서 이 육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려는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육체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믿음으로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축복이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때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나 믿음의 축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믿어지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그래놓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적이 없으니까.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일이 없으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들려주는 말씀에 딱 반응하기 시작해 봐요.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기 있어요. 요단이 여기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나는 이 건너편에 있어요. 주님 믿습니다. 저 땅을 주실 줄. 거기서 믿습니다라고 한번 외쳐봐도요, 그 땅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나요? 믿습니다 그러고 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돌고
하나님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달라고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6바퀴 7바퀴 돌 때에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에 성이 와장창 무너내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여러분의 생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바로 앞에 놓아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건너갈래? 그럼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그 땅을 나는 갖기를 원해요. 주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건너가는 행함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부터 몇 년을 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맛을 보고 와 진짜네, 말씀에 기록된 게 진짜네,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에 믿음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행함으로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행해요. 야 3일 후에 건너갈게. 곡식 준비해, 식량 준비해.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갔다 와. 너희들이 갔다 온 보고를 듣고 내가 올라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디에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차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한 영혼을 주님이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게 믿어지면 전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뭐 들고? 전도지 들고, 복음 들고, 그 다음에 뭐 들고요? 마실 거 하나 들고, 요구르트 하나 들고, 그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람아 예수 믿어. 나 불교인데 내가 이번 화요일 날도 가보니까요. 아이고 이 동네에 불교 신자가 왜 그래 많은지. 나 불교인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럼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랬어요. 선명하게.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아니 불교 믿는데 그럼 천국 갈지도 모르고 지옥 갈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런 거 잘 모른다. 근데 나 불교 믿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해도 가서 요구르트 주면서 휴지 주면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면 그 영안이 열려지고 전가하는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시고 전도할 자리에 전도하시고 헌신할 자리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만날 자리에 하나님 만나시고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좀 받아 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아주 최첨단 무기로 이렇게 훈련받고 무장한 군인이 있어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최첨단 무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전쟁을 잘하는지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뭐 나가면 이기겠죠. 근데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앉아서 잠시 쉬었어요. 그 쉬는 동안에 게릴라가 와서 총을 팡 쐈는데 그건 정통으로 맞고 죽었어요. 너무 허무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 좋은 무기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편히 쉬고 있다가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너무 좋은 것 많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평안의 복음의 신과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주시고 말씀의 금인 칼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 악한 원수마귀를 찔러 쪼개고 사단의 권세를 깨고 부수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거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우리가요, 원수마귀가 쏘는 총에 맞아가지고 기절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름의 권세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시시한 인생 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영적 전사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 보통이 아니야. 너희들 대단한 존재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미 원수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야. 네가 믿음으로 행하면 나는 너에게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수 있는 전능한 여호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부어질 때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은 찾아온 기회를 말이죠, 생명 거는 믿음으로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정탐꾼 2명,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 정탐꾼 2이 뽑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누구를 뽑겠어요? 좀 멍청하고 좀 바보 같고 좀 모자라고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런 사람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실 때에 그 60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겠어요? 당연하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괜찮은 사람 2이 뽑아서 한번 보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저 평양 땅에 보냈어요. 간첩으로. 가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봐요. 여러분, 평양에 지금 들어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잡혀 죽잖아요. 이 2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60만 장정 가운데 2사람이 선택받은 거예요. 사람이 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볼래? 그때 2사람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우리 진교 땅에 낯선 사람 들어오면 거기서 있으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랍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안 생겼겠어요? 그러나 좀 차이는 있어요. 생긴 게. 누구나 다 알아요. 아, 좀 이상하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벌써 발각이 났어요.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벌써 들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발각되기가 쉽고 죽기가 쉬운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2사람이 어떻게 하죠? 주의 나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딱 걸잖아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준비해 두셨다가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사는 길 열어주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는 거지, 죽으려고 각오를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기회가 그냥 옵니까?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축복받는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축복이 왔다고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구원은 그럴 수 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성장은 가만히 있는데 부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구원도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셨으니까 엄청난 대가죠. 우리는 그냥 공짜로 누리는 거지만 생각해보면 그 은혜도 깨닫고 나면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생애를 다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아깝고, 여러분이 여전히 물질이 아깝고,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아깝고, 여러분의 삶과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셨던 그 구원은 얼마나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에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한 가지 고백은 분명해야 돼요. 주님, 내 전부를 다 가져가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나요, 내가? 여러분, 진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내 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살면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정탐꾼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정탐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신학자들이 살몬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에요. 마태복음 1장 4절과 6절에 보면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살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족보에다 박아두셨어요.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그 정도로 올려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때로는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글로 읽어서 별로 감동이 없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가슴이 쫄깃쫄깃하고, 지금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탈로가 나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에 라합이 지붕 위에 이들을 숨겨놓고 있는데 소리가 다 들리지 않겠어요? 야, 이놈들 내놔. 막 그런 소리가 들리고 지금 일촉즉발이 가슴이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는데요, 생명을 거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된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뜻이 선포되거든 여러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번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그 가치로운 일, 세상의 시시한 일에도 목숨을 거는데 가장 가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는 왜 영원한 거니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천국이 1000년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이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상으로 갚아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상이 잠깐 1년 동안 한순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그 상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죽으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나요? 의의 면류관이 있나요? 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았던 삶의 흔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기쁜 잔치에 너를 초대할 테니까 너는 거기 들어가. 그리고 너는 10고을을 다스려, 너는 5고을을 다스려. 영원한 이 복을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들이 아깝다라고 여겨질 수가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내 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손해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모든 삶은 절대 손해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60만 장정 가운데 두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줬는데 그 두 사람이 아멘, 주님을 위하여 죽을게요, 그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한번 해볼래? 그때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수없이 많은 기도와 수없이 많은 전도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지금 던져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부인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겠죠?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합의 직업이 뭐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템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죠? 기생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말해요, 여관 주인이다.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요, 자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자나. 자나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몸 파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매춘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간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인생이 어떻게 해요? 참 기구한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이 몸 파는 여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동네의 사람들, 남자들에게 놀이객감이 되었던 그런 불쌍한 여자예요. 삶의 목적도 없고 얼마나 뭐가 재미가 없겠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술집에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같이 저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왔단다.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하다가 물에 빠져다 다 죽었단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물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전쟁에서 저런 인간들이 저기 와 있단다. 이렇게 서로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몸 파는 여자도 구원받을 길이 있겠구나. 근데 마침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선택은 2가지예요. 하나는 신고하면 돼요. 하나는요, 숨겨주면 돼요. 신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숨겨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잖아요. 이 여자가 뭘 선택했게요? 믿음으로 숨겨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봐야 돼요. 2장 9절과 10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뭐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라합이 뭘 고백하고 있나요? 그 장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게 전인적 구원인데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육신의 삶 가운데 당하는 질병과 고통과 귀신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이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 마음으로 위로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말할수록,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지식이 없어서, 그건 다 변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도 라합과 같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되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룻 있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룻의 새로운 시어머니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룻의 남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참 이 성경을 보면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집안을, 엄마 라합, 며느리 룻,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는데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음적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보 같은 남자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실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요. 근데 가장 미천하고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는 라합은 그 말씀을 듣는 때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버리니까 그들이 나중에 여리고성에서 무너져 내릴 때에 그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라합과 그 가정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었더니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진교 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뿌리박게 내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탁 붙들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간증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체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백성들이 자기를 격려하는 말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선포하고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정탐꾼들은 60만 가운데 둘이 뽑혔는데 그 정탐을 위하여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합은 세상에서 조롱받는 여인이었지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리고는 다 무너졌어도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말씀이 좋아서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까?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리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견딜 수 없어 밖에 나가서 여보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나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에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신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된 삶을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 결박된 것들 풀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 주님, 내가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